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9절. 신약성경 172죠.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롭게 합시다 라는 제목을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는 아닙니다. 요 1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허점 많게 이렇게 했을까. 보통 상식적인 계엄령은 야당, 여당,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앞이나 각 큰 도시자면 지방에는 도지사, 관저나 그리고 모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미 다 거의 그걸 장악을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 그걸 장악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50명, 뭐 150명 이거 보내가지고 저 국회의원들 숫자, 보좌관들하고 숫자가 이게 어림대 저기 따져보면 400~500명 국회에 있는데 한 60~70명 가가지고 처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150명 가가지고 뭐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죠. 너무 정말 일반 깽단이 어디를 쳐들어가더라도 깡패들이 이렇게까지는 허술하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했죠. 그럼 왜 그렇게 허점투성이 계엄령을 이렇게 허점투성이처럼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 편하진 않죠. 마음이 편하지 않죠.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편하신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끌어내려가든 또 누가 다시 세워지든 저희에게는 그게 관점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쨌든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건 국가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한가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잠깐 오늘 찬양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더 세상 들려오는 것을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리 분간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대목대목만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래 관전 포인트는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인가요? 안상건 집사님도 전화가 아침 8시 몇 분에 전화 왔더라고요. 사실은 당일 그 계엄했던 전날
아침에 했더니 그때도 모르시더라고. TV를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어제 아침에는 전화하시면서 혹시 목사님은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실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가. 그래서 내가 목요일 아침이니까 수요일 날 얘기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잖아도 세상 관점은 정치평론가나 말꾼들은 다 자기 주관에서 말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모일 때고 더 기도할 때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면 뭐가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이거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요한복음 14장을 찾으면서 지혜롭게 합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혜자. 잠언서에서 늘 1장에서 33장까지 가 있는 31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열천이로 말하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뭐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를 또 율법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딱 해석하기 좋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봐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또 증거해. 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아버지의 이거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대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이 23절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 말을 듣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자. 그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다시 성경에서 말씀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이런 모든 것은 법 아래 있는 자의 사고는 항상 법으로 얘기해요. 말씀 그래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잘 내야지. 이게 이제 일반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뜻이에요.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 바람 소리가 나가고 슉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주여 그러면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미시. 바람 소리. 무슨 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왜 보내야? 보내사.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가 뭐 하느냐? 그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너희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저는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도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누구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요.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요. 그 26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이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우선 성령은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케 안 해요. 성령은 근심 중에 있고 두려워하는 자 중에 있는 자들의 심령에 뭐를 준다고요? 평안.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우리 다 아는 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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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봐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 감을 뭐였어요?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 그걸 오히려 기뻐해야죠.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에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위로 거꾸로. 본문 처음. 여기서 보면 24절 다시 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변화산성에서는 한마디 더 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우리가 내 말을 지키고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봐요. 시편 122편 6절을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거처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 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래. 예루살렘을 인격화 하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뭐를 전하냐? 나를 전해. 예수의 영이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구로만 자랑하냐? 예수로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제가 계속 아침마다 많은 말씀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평강이 있고 그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의인화하면 예수님의 의인화. 이거를 예루살렘을 의인화하면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을 얻고 형통해. 좀 더 말씀 볼게요. 아까 14장 읽었죠? 16장을 31절 볼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로 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주님이 잡히실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혼자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육으로는 보이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생각나고 기억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제가 늘 요즘에 몇 번 비유로 들었던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에도 주님은 뭐 하시더라고? 주무셔. 그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었던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쌓일 때 주님 그 평안 저에게 주세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 뒤집어지고 세상이 벼락치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냐? 왜 염려가 되냐? 왜 걱정거리가 생기느냐? 다른 것 없어요.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안에 궁극적인 염려 근심이 있어. 궁극적인 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사망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받은 자는 그걸 믿어줘.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면서 사망이 죄를 쏴. 그래서 사람들이 궁극적인 불안, 초조가 생기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근원은 죄인데 죄 때문에 인생의 불안이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해봐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 그러니까 육체로 계시던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문제는 사망과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궁극적인 불안 초조는 어디에 있냐? 죄 문제. 근데 자기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생각은 안 해, 사람들은.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읽어요. 시작.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항상 주님도 그러시고 사도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과거에 삼성비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교회 중직자는 어린 성도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불안할까 봐 부부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들으면 걱정할까 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6남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뭐 이사도 수없이 다녀서 여러 가지 두 분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6남매가 다 잠들었을 때 두 분이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왜?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 말에 호들갑을 떤다. 호들갑 떨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참 우리 백성들이 참, 우리 백성들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대통령,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좋은 대통령들도 있지만은 참 이게 국민적 불행이다. 네? 아니 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부정선거가 생각돼서 선관위 이게 눈길은 국회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를 두셔서 뭐 제대로 갖고 나온 것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고, 뭐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에게 불안을 조성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멀쩡한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에게 국격이 실추됐어요. 우리나라가 유형국가라고 여행 자제 국가로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한국 지금 위험하니까 여행 자제, 거기 여행 자제해라. 계획했던 거 있으면 취소해라. 이런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손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관전 포인트를 가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사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불러서 경계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리고 이제 이 후에 보면 그들을 채찍질하고 풀어줘요. 채찍질하고 풀어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해서 나를 불안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럼 하나님 말씀 뭐냐? 평안하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려도, 그런 찬양도 있어요. 세상 흔들려도. 저는 제가 인도할 때는 제가 불러보진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비전에 있을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에? 박효근 목사인가 누구 그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래서 신명기 20장 2절에도 3절, 2절, 3절에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싸울 곳, 지금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모세가 하는 얘기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요 너희 싸울 곳,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그때를 지금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싸울 곳에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이게 좀 마음에 뭐 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또 두려워하지 말며, 또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뭐 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제사장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전쟁 싸울 때 제사장은 그들 앞에 서서 너희 마음 단단히 먹어라. 시집간 딸의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사, 네 애들 생각해서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친정엄마가, 그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단단히 먹을 일이 없지. 뭐 태평성대를 이제까지 살아오셨으니까 한 번도 마음 졸이고 산 적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두려워할 일이 있어야 두려워하고, 떨 일이 있어야 떨지, 놀랄 일이 있어야 놀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겁날 거야, 두려워할 거야, 떨 거야, 놀랄 거야. 그러지 마라. 제사장, 오늘 영적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장이잖아요. 31장 가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뭐하지 아니하셔. 아니, 왜 안 읽은 거예요? 집에 갈 시간 돼서 지금.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뭐하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날 때에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버리지도 않아. 그러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